본문 들어가기 전에 12장 31절 우리 한 절 더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고 나서 13장 사랑장이 끼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 1절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는 말은 우리 4시간을 걸쳐서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것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이 아닌 것들은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따라 구하라는 말도 될 수가 있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이나 좋아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첫째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준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라는 말에는 우리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고 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들이 무엇이냐?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방언과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은사는 여러 가지,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9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들으면은 예언이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 이 방언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언을 접했다가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 방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성경적 방언과 예언입니다. 성경적 예언과 방언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적 방언과 예언이라는 순서를 이렇게 한 것도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언이 교회에서 흔하게 일어나요? 아니면 은사 중에 방언이 좀 더 흔한 것 같아요? 네, 방언이 좀 더 흔한 것 같아요. 지금 세대나 지금 고린도 교회 그때나 똑같았는 거예요. 이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주는 은사가 제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 인정하면 작은 사람이 비주류가 되어서 그게 틀렸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법칙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방언하는 자들이 많고 은사가 막 넘치는데 예언하는 사람이 극소수고,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 오케이, 은사는 은사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많이 준, 이 대다수에게 준 이게 제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이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설교를 듣고 아니면 책을 읽고 혹시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은 자꾸만 그게 혼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방언과 예언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잘 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여태 가지고 있던 이 방언과 이 예언이 잘못된 정보로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잘 못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을 따라서 한번 가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언이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예언부터 설명하는 게 아니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방언과 예언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여러분 알죠? 누구에게 하느냐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연불려구나 그런 것처럼 중얼거리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방언은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는 사람에게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신 방언도 있고 대인 방언도 있고 하나님께 하는 방언도 있고 사람들에게 하는 방언도 있다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을 방언이라 그런다. 만약에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방언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그거는 정의가 잘못, 그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건 혹시 예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방언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정의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방언을 하는데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방언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방언하는 거 찰 때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이 방언은 알아들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알아들을 자가 없냐 그러면은 영어로 그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영이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 한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 4장 2절을 천천히 한번 여러분이 이 말뜻을 새기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고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리나 귀에 마음에까지 들어올 줄 믿습니다. 방언을 다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은 알아들을 자가 없고 나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데 제가 방언을 하는데 그럼 나도 못 알아듣느냐.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말하고 자기가 막 통역도 해주는데요. 나도 못 알아듣는 게 방언인데 어떻게 통역을 해주냐. 아니 그럼 목사님 거기 나도 못 알아듣나요? 우리 방언하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요. 혹시 여기 그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자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게 성경적 방언이에요. 내가 방언을 하지만은 나의 마음도 나도 이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면서 내가 그 방언이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왔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 봐. 근데 당신 기도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거 여러분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그 영이 비밀을 말한다고 4장 2절 되어 있는데요. 14장 2절에는 그렇게 되는데 14장 14절에 보면요. 그 영이란 것 중에 앞에 14장 2절은 성령이 말하는 거고 14장 14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나의 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도대체 성령하고 나의 영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전부 다 방언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저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이 단순한 방언도 있어요. 그냥 랄랄랄로 해서 랄랄라 끝나는 분도 계시고 떼떼떼로 시작해서 떼떼떼로 끝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다, 아니면은 뭐 술 취한 것 같이 들린다, 분명히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술 취한 것 같이 들려요. 그렇지만은 거기는 분명히 무엇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나의 영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가보면 8장에 여러분이 성령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말을 할 때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결국은 방언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래서 14절에 말하기를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쓸 때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걸 방언으로 우리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거는 방언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나가면은, 나의 영은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제일 처음에 성경 지식이 풍성히 넘쳤어요. 아볼로라는 신학학자가 너무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영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질문 여러분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쁘겠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별로 기분 안 나쁜 것 같아. 우리 교인이니까.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습니까? 교회 나갑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 예수 믿는다잖아요. 혹시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이거 이단이네, 이단. 이단이네. 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정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있음도 알지를 못한다. 그때는 진짜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회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중에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고 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잘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 잘 풀어 설명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진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심판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아야죠. 그러면 이리 오십시오. 그러고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12명쯤 되는데 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분명히 성령이 임하는 게, 나타나는 게 뭐냐? 방언, 예언. 그러니까 방언으로, 언자가 뭐예요? 말씀 언자예요. 방언으로도 말하고 예언으로도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령 받았으면 아, 내가 마음속에 성령 받았구나, 이게 아니고 성령 받은 증거들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방언과 예언은 말하는
은사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말을 한다 그러면은, 말을 하면은 여러분 대상 없이 말하는 사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요 전봇대를 붙들고 막 웅얼웅얼 한다고 칩시다. 아니면 다운타운에서 혼자 막 웅얼웅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라 불러요? 아니면은 미친 사람이라 불러요? 아니, 제가 질문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미친 사람이, 대상이 없이 말하는 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는지 약간 미친 사람들은 그냥 중얼중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목적도 없고 대상도 없이 중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우리 마음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계속 방언만 우물하면 그것도 중언부언이 되지 않느냐?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14장 15절에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막 방언으로 나오니까 그걸 기도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은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 말을 하면은. 근데 좀 우리 깊은 곳을 한번 이렇게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올라온 교회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그러죠? 예수 믿고 요즘에 뭐 거듭나는 비밀 책도 많이 나옵니다. 거듭난다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이 거듭나냐는 거예요. 정의가. 내가 예수 믿고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내가 진짜 옛날에 나쁜 짓 하는 걸 좋은 일 하겠는데 이 마음의 변화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성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훈 잘못 받고 교훈 잘 받고 훈계 잘 받으면은 여러분 그것도 거듭난다고. 아니에요. 그게 거듭나는 게. 거듭나는 것은 나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쉽게 하면 여러분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속사람. 보이는 겉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거듭났다면 그거는 잘 못된 거예요. 그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속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은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영딴판인데 목사님 그런 거 좀 개변 걷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요. 우리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건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도 아무것도 아니게 해요. 더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도 못 알아들어야 돼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방언으로 속사람이 기도한 걸 내가 알아들으면 벌써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방언이 웃었고 터부시되고 이런 거예요. 정말 방언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도 못 알아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자는 안위하는 것이요. 우리 4절 다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사는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철야나 새벽 기도 때 방언을 하는 걸 봅니다. 그게 저게 무슨 유익이 있나?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고 의사도 분명하지 않은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흉내 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방언 이래서 막 흉내 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을 한번 내주려고 그러다가 그거 어떻게 하세요? 뭐 흉내라도 한번 내보면은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한테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한테, 나한테. 예언을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덕을 세운다고요? 교회에. 그러니까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덕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덕이냐는 거예요. 예. 제가 방언을 하는데 저한테 무슨 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아까 살펴봤지만 성령과 나의 영이 어떻게 둘이 친히 뭘 증거해 주냐면요, 방언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고 못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구원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확 잘 믿고 주일날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때가 이럴 때 예수님 오시면 난 구원받는 날 같고, 아니면은 지금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천당 가겠는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1시간 뒤에 일어날 일, 2시간 뒤에 일어날 일,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 알 수 있어요? 이쪽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알 수 있어요? 예? 예.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어날 일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일어날 일을 예비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친히 밖에서 막 간구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엇으로? 방언으로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닥쳐야 될 일, 이런 것을 예비하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 쓸데없이 있잖아요. 중언부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나온 말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방언이 우리한테 덕과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이 여러분한테 필요 없고 지금 방언이 없어지고 방언이 폐하여졌다. 성경 말씀을 따라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게 폐한다. 방언과 예언도 폐하고.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해요. 방언 말 안 하면 어때? 그런데 방언을 기도한다 그러면은 성경책이 온전한 것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데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 닥쳐올 것 성령께서 친히 간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 때 성령이 막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약 120명이라 그래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막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부터인데요. 이걸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 방언이 사람의 대상이 없으면은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이게 무슨 의도에서 쓰여졌는지 제가 여러분을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때가 오순절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그냥 못 알아듣는 소리 웅성웅성 방언으로 무슨 개구리 소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 개구리 소리라는 표현에도 그래도 감사한 거고 뒤에 술 취했다거든요. 막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들리고 또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말로 들리고 다 자기의 나라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게 맞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7절 8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요.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요 이 말이에요. 개구리 소리 내고 술 취한 것 같은데 왜 저기 우리가 우리나라의 말로 들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만약에 들린다 그러면은 이걸 방언이라 그러지 않고, 어떤 성경에는 그래서 있잖아요. 피해가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외국말 그랬습니다. 외국어. 여러분 방언과 외국어 구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방언과 외국어. 배워서 되는 것은 외국어예요. 배워도 안 되는 것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4장 2절에 방언은 하나님께서 말하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군에 대해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엄청 많이 왔어요. 예.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여기다가 언어라는 말을 넣어버리면 쉽게 돼요.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더라도 방언이 뭔지를 모르더라도 성령께서 임하면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방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은요 이방인 가정이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여러분이 아나는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방언도요 진짜 방언이 있고요 가짜 방언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진짜 방언은 성령이 주신 방언이고, 가짜 방언은요 딴 영이 준 방언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조금만 열면요 다 방언해요.
그런데 지금 방언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진짜라는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이 주신 방언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높여지고 자기가 높여지고 불평이 생기고 가장 못마땅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을 못 높이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왜 그냥 자기 것만 보이고 내 것만 보이고 남의 허점만 보이고 약점만 보이고 그걸 한번 씹어야지 속이 편하고.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이 방언의 증상이 어떤 것인가? 다 같이 시작.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이 전혀 방언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데요, 진짜 막 방언하는 이렇게 뭐 교회 가보면요 똑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다 미치고 한 700명 되는데요, 다 미치고 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개구리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 막 울고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다 미쳤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술 취했다. 혹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철야나 새벽기도 처음 혹시 나오면은 목사로부터 다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의 인격을 보고 그래도 설마 우리 목사가 뭐 저렇게 이상한 데로 끌고 가 있나 싶어가지고 지금도 나와서 이 자리에 있어요. 처음 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거예요. 정신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말하는 은사, 방언과 예언에는 덕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언을 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 영어로 알아들으십시오. 이 방언은 영어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 방언을 쫙쫙쫙 하고 끝냈어요.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가 은사가 나는 구원받은 확정되어 있고 나는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둘이서 방언으로 뭐라 그걸 방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하는데 이게 결국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꼭 자기 기분에는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귀신이 들렸든지 악한 영에 눌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래놓고 막 방언으로 해요. 그럼 이 방언에 힘이 있을 것 같아가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힘을 줘갖고 막 러쉬 해도 이건 하나님 제발 귀신 좀 쫓겨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힘 주면은 이게 막 능력이 나갈 것처럼 방언에도 힘을 줘요. 이렇게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과 귀신 쫓아내고 은사를 막 섞어가지고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여러분 예언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언 알아요? 예. 예언 받으러 간다. 쉽게 말하면은 예언하고 점하고를 어떻게 나누느냐. 여러분 예수 믿을 잘 기억하십시오. 혹시 나의 앞날이 궁금하고 내가 어느 학교를 원서를 넣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이런 말 하기는 강대성이 좀 부끄럽지만은 제 친구가 하나가 LA에서 이 예언소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 거짓말일 거예요. 그 거짓말이 안 할래요. 그런데 뭐 궁금하니까 하긴 하는데, 남목사, 우리 예언소에는 목사도 와.
어디 개척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거 물어보러 와. 그 목사도 안 해요. 그렇게 오는 사람은 목사 안 해요. 그걸 목사라 부르니까 그렇지, 그 목사 안 해요. 분명히 예언은 정의입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예언을 자기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 거꾸로 보면 그거는 가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한다 그러고 앉혀놓고 아라차차카카카 해놓고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거기 매여가지고요, 세상으로 끌려다니고 이상한 데로 끌려가고. 여러분,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6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한테 은사로 주시는 방언과 예언에도 그 속에는 분명히 의사를 전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아니라 분명한 그 속에는 음의 높이 낮이가 있듯이 악기들이 분명히 뭔가를 전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따라 나오는 게 7절부터 따라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혹 전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않으면 저 부는 것이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검은고를 타는데 기타가 있어요. 교회에 기타가 있는데 우리 잘 치는 청년이 치는 거하고 제가 치는 거하고 똑같으면요,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죠. 분명히 기타 소리 내는 데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음의 높이,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기타를 아무리 빠르게 이게 뭐 여러분도 해보세요. 치보세요. 아무리 뭐 더 빠르게 팍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신이 나고 뭐 흥이 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이 나고 여러분의 흥이 나는 음이 있어요. 템포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요, 이렇게 성령 집회라 그러면서 그냥 박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가 되게 빨리 부르고 할렐루야 되게 빨리 하면은 이게 방언되는 것처럼 하는 게 수상한 것들이에요. 절대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흥이나 여러분의 기분으로 그냥 똑같은 찬송 한 30분씩 불러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무아지경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수상한 거예요. 혹시 제가 찬송가 30번 부른 적 있나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보면 8절에 보면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요, 나팔 7번을 봅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나팔이 약속이 있어요. 한 번을 길게 불고 한 번을 짧게 불 때는 내가 올 때가 임박하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과 저한테 약속을 해두면요, 분명히 의사전달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푹푹 부르는데도 이게 뭐야, 빵긋기는? 예언이 왜 필요하고 교회에 덕이 되냐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넘어가면요, 2장 3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하면요, 마지막 나팔 불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언을 폐하고 방언을 폐했다고 하는 자들이요,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6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 불기 전에 천사가 내 손에서 작은 철을 갖다가 먹으라 그럽니다. 그 철을 먹고 나니까 정말 입에서는 단데 배는 써요. 너무 씁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10장 10절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방언과 예언이 없어졌다면요, 정말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의사 전달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 14장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허공에다 말하는 사람,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술 취한 사람, 전봇대 대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운타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10절에 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니. 방언으로 백날 말해봤자 나는 야만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성령의 은사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러분에 대한 것을 말을 해주는데 이게 내가 못 알아들으면요, 내가 이 일을 못 알아채면은 성령께서 강하게 방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내 마음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다 같이 1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고 나서 1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무시간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세 어찌 아멘 하리요. 분명한 의사 전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하더라도 분명히 의사 전달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아까 살펴봤지만은 15절에 해놓은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내 보이는 형제, 이웃, 내 고통 기도 안 하면은 그냥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도 기도 다 포함됐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인도하시는 거고, 정말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금전이나 여러분의 병이나 여러분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냐 그러면은 나의 영으로 찬미하고 나의 마음으로도 찬미한다 그랬어요. 방언이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내 하는 방언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전에 성령이 임하고 똑같이 임한다라고 해놓고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 목사가 진짜 성경을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45절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절대 그 사람들은 이방인은 하나님 어떤 능력이나 성령이 안 부어진다 그랬거든요. 지금 혹시 여러분 그러세요? 나는 방언 못 받을 것 같아. 놀라기 바랍니다. 방언 받고 놀라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놀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정말 방언이 오시면요, 어떻게 방언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떻게 아느냐?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찬양하는데 하품 쫙 하면서 정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요, 찬양 아무리 십자가가 보혈이 나의 구원, 속죄, 소망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한계가 그거예요. 졸리면 하품해요.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속사람이 우러나오면요, 창피? 부끄러운 거요? 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남자가 어디 가서 맞고 와서 울고 눈물 흘리고 들으면은 그거는 가문의 수치다. 싸워가지고 만약에 눈물 흘리고 집에 들어오면 형들이 그렇게 두들겨 팼어요. 그것도 훈련이 되면요, 방법이 생겨요. 이왕 얻어 터질 거 일단 상대방 줘 패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키고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지금 그래 이렇게 해봐야지 하지만 여러분 돌아서면요 또 원위치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나온 거요 자랑하고 싶으세요? 헌금인 거요 자랑하고 싶으세요? 돌아가면 제약소로 가는 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이 내 말 안 듣고 나 안 따르고 나 안 믿어도 괜찮아.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이 만약에 이야기를 안 들으면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때를 위해서 한 말도 포함되지만요, 이 성령님이 마지막 보루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지 않은 백성들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다 멸망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수님 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성령께서 은사로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은 마귀의 앞잡이다 하는 자들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방언을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적으로 푸는 예언과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여태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되새기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절대 방언과 예언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 하세요. 혹시 여러분 방언 받고 싶으세요? 그래가지고 따라 하세요. 거기 경험해 보셨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기회 내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성령도 모르고 방언도 모르는 자들이, 우리 시몬이라는 자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 시몬은 마술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영적인 그런 걸 알아요. 종교인이에요. 다 종교에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나한테 이렇게 좀 주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여기 돈을 들였단 말은요, 아니야 그냥 돈 주니까 나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드린다는 건 뭐냐, 같은 포함이 뭐냐면 배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을 주고 배우는 거예요.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이 앞에 우리 예수님 한 말과 붙여보십시오. 절대 은사는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똑같은 그게 다 구하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명을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방언과 이게 예언의 은사의 중점이에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 주위에 세상에는 생명이 있고 목숨이 있는 자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의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